23장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찬송가 23장 1절 4절.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이 찬송가 없기 때문에 우리 카페를 한번 찾아보시죠. 카페, 우리 교회 카페 개혁교회 신조, 거기를 보시면 매뉴얼에 카페를 보시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거기 32장을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그냥 몇 번? 쭉 찾아보세요. 개혁 신조 거기 써 있죠. 예, 32장. 개혁 신조? 예, 매뉴얼에 개혁교회 신조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예, 그걸로 해도 되고, 또 우리 시편 찬송가, 과거에 우리 시편 찬송가 있었으니까 그걸로 해도 되고, 그냥 저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걸로 했으니까 찬송가로 하겠습니다. 찬송가로. 이거 카페로 해도 되고, 좀 약간 달라도 이해하시고,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32장 죽음 이후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1절 사람의 육체는 사후의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그러나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전적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며 마지막 심판의 큰 날까지 갇혀 있다. 이처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가는 이 두 장소 외에 성경은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2절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과 영혼이 결합될 것이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굴욕을 당케 될 것이나 의인의 몸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에 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요절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찬송 70시편 7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5절 죄송합니다. 73편 1절에서 5절 좀 길어요. 이제 이게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 알리요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며 사악한 말 내뱉도다. 보라 저들 악인이라 저들은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 마음 정결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나 종일 재앙당하여 아침에 징책보도다. 나 이렇게 말했다면 주 백성 모든 세대에 악행을 행했으리다. 내가 이 일을 생각한즉 심한 고통되었더니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열마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 없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날, 또 사탄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 날에 죄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또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를 명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흥에 겨워 우리가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질서 있으신 하나님 앞에 질서와 또 두렵고 떨림과 아울러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기쁨, 또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상속물, 유산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감사가 공존하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심으로 목사의 직분이 있는 한 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신 것이 저의 직무고 또 그것을 충실히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듣는 자들은 주께서 평생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로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무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자기 직분에 맞게 직책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듣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어 열매를 맺을 줄 아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고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지 나는 행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감사하지 않는 자이며 그들의 생활이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은 것이며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 줄 아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다 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효력이 없는 믿음이며 열매 없는 믿음인 줄 아옵니다. 주께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일입니다. 한 달란트 준 종에게도 주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러나 그는 주님의 것으로는 땅을 묻고 평생 자신의 것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직분을 다 주셨는데 그 직분은 그 직책은 또 주께서 주신 것은 복음은 땅에 묻어두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의 방식과 또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형받은 게 아니라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또 감옥을 그리워하면서 죄와 사망으로 던져져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헛된 삶이며 그들에게는 감옥이 다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을 또 감옥을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죄를 미워하며 죄를 떠나고 또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는 데 익숙할지언정 세상의 노래 또 세상의 욕설에 분주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을지언정 더러운 것들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게 하시며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73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데 드시고 파멸에 던져 넣으시니 갑자기 왕패되었도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큰 꿈을 무시하듯이 주님이 여위로 나사 저를 영상 멸하소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 찔렀나이다. 이처럼 은혜 의지하니 주 앞에 짐승 갔사오나 나 항상 주 함께 하니 오른손 붙드셨도다. 주 교훈으로 이끄사 영광으로 드리소서. 하늘에서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님밖에는 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나의 심신 쇠약하나 주 여호와 내 하나님 내 맘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주를 멀리하는 사람 멸망을 면치 못하고 음녀같이 주 떠난 자들 주께서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큰 복이로다. 여호와 나의 피난처 주의 행사 전파하리. 이렇게 차 나누죠. 가보죠. 시편 27편 마태복음 27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7장 27장 이제 마태복음도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27장이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서 굉장히 길거든요. 27장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 27절에 31절 신약성경 50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1절에 3절입니다. 지키게 하소서. 주에게 명예 주의할 때에 수치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 배울 때 정직한 마음 감사하리이다. 주의 율례를 감치오리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카페에 올렸습니다. 일단 보십시오. 2026년 6월 20일이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7장 27절에 31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정죄를 받아 마땅한 강도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밀란은 반란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7장 27절 바로 앞 2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형틀로 가는 과정에서 채찍질을 당했든지 대기하는 장소이든지 형이 확정된 후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죄가 확정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정죄가 죄가 정해졌다는 것이니까. 채찍질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졌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사형 집행 방식 중 십자가형은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우며 고통스럽고 두려운 형입니다. 예수님은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반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는
풀려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죽음, 즉 살인의 결과인 죽음의 대속으로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바의 죄의 원래의 죄, 기원의 죄인 원죄라고 하죠. 첫사람 아담의 죄의 원인과 결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형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으로 정죄 받으신 것입니다.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형 정죄 판결은 바로 실행되는 판결입니다. 지체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갑니다. 바로 끌려가서 못 박혀 죽으시면 되는데 정죄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못 박히기 직전에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은 아담 안의 죄인으로 죄의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시고 조롱당하셨다. 첫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아담 안에 있는 죄인으로 조롱하였다. 과거에 복식은 신분과 관련되었습니다. 복식은 옷차림을 말합니다. 사람의 옷차림은 그 사람의 신분과 관련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휘 고하나 빈부 귀천을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이 입은 옷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군인들에 의해서 옷이 입혔다 벗겨집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또 자의로 하지 못합니다. 강제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입히고 또 벗겨지고 입힙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옷을 벗기고 입히고 또 벗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죠.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정은 프레토리아라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의 본부나 총독의 관정 안의 재판정 또는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머물러 두는 곳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총독의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군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용병으로 사서 주둔한 군인이든지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입니다. 아마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일 가능성이 있겠죠. 또는 또 용병으로 사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본부격인 이 관정 안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관정 안에 예수님을 주둔지에 어떤 사령관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관정 안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모든 군대를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관정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군인들을 모여놓고는 한 일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것입니다. 오늘은 옷을 벗기는 것, 또 이렇게 씌우는 것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같은 성별인 남자들 앞에라도 전혀 모르는 군인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옷을 벗는 것은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부끄러움, 수치. 이것은 예수님께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적합한 단어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부끄러움. 그것도 옷이 벗겨짐으로 인한 부끄러움. 이게 이제 여기서 부끄러움인데 여기서 핵심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옷이 벗겨진 거예요. 옷이 벗겨진 거.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뭡니까? 옷이 벗겨졌다? 이거는 다 나체가 됐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일단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졌다. 그래서 부끄럽게 됐다는 것이죠. 옷이 벗겨졌다. 옷이 벗겨졌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옷 벗겨지는 거 이게 이제 죄수들 때리고 하다 보면 옷 벗겨질 수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고문하면서 성폭행하면서 옷을 벗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옷 벗겨진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옷이 벗겨졌다. 옷이 벗겨졌다. 하여튼 이 부끄러움 수치, 옷이 벗겨짐으로써 그런 부끄러움 수치는 예수님께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적합한 단어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부끄러움, 그것도 옷이 벗겨짐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끄러움, 옷이 벗겨져서 부끄럽게 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옷을 벗음으로 부끄러운 것은 죄인인 사람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 벗었다는 것을 언제 인식했습니까? 죄 지었을 때. 그러니까 벗었다는 것은 두렵고 숨어야 되는. 그러니까 벗는다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각성이거든요. 벗었다는 것은. 벗는다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각성,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벗었다는 것은. 그래서 두렵고 숨었습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보인 태도입니다.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는 벌거벗음이요, 벌거벗음으로 인한 부끄러움이요, 그 부끄러움은 죄의 결과인 두려움을 야기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죄는 벌거벗음, 벌거벗은 것은 내가 그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죠. 벌거벗고 있었는데, 벌거벗고 있다는 것, 죄 지은 다음에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벌거벗으면 돼야 안 돼요. 죄 지은 다음부터는.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돼요. 근데 죄 지은 다음에 벌거벗는다는 것은 이건 수치요 부끄러움이에요. 이건 두려운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죄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뭡니까? 죄 지은 인간들,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옷을 벗는 행위. 이거는 죄를 드러낸 거예요. 죄를.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겨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심을 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벗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면 벌거벗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벌거벗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감춰야 합니다. 아담은 그래서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벌거벗음을 안 되고 입어야 됩니다. 지금 막 여자들이 계속 막 벌거벗으려고 하는데 그건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것은 내가 죄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다음에 우리가 옷을 입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옷을 입도록.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옷을 안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도 몰랐어요. 그게 부끄러운지. 근데 죄 지은 다음에 자기들이 이건 부끄럽다. 그래서 옷을 입었어요. 죄 지은 사람은 여러분들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벗으면 안 돼. 지금 막 옷 벗는 것이 무슨 대단하게 뭐 섹시 코드라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안 돼요. 죄 지은 사람은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 죄가 그냥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그냥 있습니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예요. 가려야 돼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벌거벗으면 안 되고 입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치마로 가렸고 뭡니까? 가죽옷으로 가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통일교가 해가지고 무슨 성적인 범죄 때문에 거기를 가렸다. 또 이제 그 아류가 뭐냐면 JMS 정명석이죠. 다 거기에서 그쪽에서 성범죄 하는 그 인간들의 그것은 통일교에서 다 나온 것이거든요. 통일교에서. 근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걸 얘기하면서 창세기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성범죄 했으니까 거기 갈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눈탱이 때린 사람은 손을 가려야 됩니까? 나 손 가린 사람 한 번도 안 봤네.
그러면 왜 얼굴을 가립니까? 요즘은 얼굴은 뭐 얼굴로 들여받아서 얼굴을 가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려고. 그런데 사람은 무식해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뇌를 당하면 이 영적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뇌를 당하면 그게 그런 거 하고 확 넘어가요. 또 넘어가는 이유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작은 데 가서 식당 먹으면 막 평가를 해요. 맛없네, 있네,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은데 가서는 맛도 없는데 거기서 평가 안 해요. 맛도 없는데 맛있네. 왜? 자기만 와봤다고 하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맛도 없는데 그런 식이에요.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 뭐가 진리다? 진리가 진리지. 진리가 전하는 교회가 진리지. 사람이 많다고 많은 사람이 들으면 그게 진리가 되고 적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또 적은 교회가 진리도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진리예요. 진리가 진리지. 돌덩어리는 맨날 해봤자 돌덩어리야. 그래서 어쨌든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요. 가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옷을 입은 거예요. 아담 이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람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옷이 뭐였습니까? 벗기고 그의 옷을 벗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옷을 벗겨졌습니다. 그것도 온 군대 앞에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온 군대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사단이 옷을 벗긴 거죠. 죄 지은 사람은 옷을 입어 그 죄를 가려야 부끄러움을 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옷이 벗겨져 죄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죄는 없지만 예수님도 아담 안에 있지 않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벗고 있어야 되는데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옷이 벗겨져서 죄를 가릴 것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적나라하게 죄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가렸는데 마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다 적나라하게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낮아심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죄가 되신 것이고 죄인이 되신 것이죠.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혔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옷을 벗긴 것은 분명히 그를 죄인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노리는 게 뭐예요? 지금 사단이 이것 통해서 노리는 게 뭡니까? 예수는 의로운 자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로 죽었다? 죄인으로 죽었다. 죄다, 죄. 이 사람은 죄 자체다. 그러니까 가릴 것도 없고 다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범죄로 있어 죽은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사단이 이제 그걸 지금 선전하는 거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옷이 벗겨서 부끄럽게 한 후 다시 옷을 입혔어요. 옷을. 하나님은 아담의 그 옷 치마를 벗기고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들은 또 옷을 입혔어요. 입혔는데 어떤 걸 입혔냐?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는 말 그대로 빨간 거적대기. 포가 뭡니까? 포대기. 요즘 뭐 포대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옛날에 그 애기 나면 그 애기 업을 때 포대기로 이렇게 한 거 아시죠? 그리고 가방.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 세대는 포대기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포대기로 이렇게 목 같은 거 싸잖아요. 그 홍포가 그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빨간 거적대기. 그런데 왕의 복식 옷차림은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왕을 상징하죠. 여기 보니까 홍포가 왕을 상징해요. 홍포는 포대기, 포자는 포대기 할 때 그런 것이거든요. 옷이라기보다는 포대기처럼 큰 거적대기.
그러니까 일본의 그 뭐죠? 그게 옷이 기모. 기모노가 이렇게 거적대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옷도 입지만 때로는 거기다 그냥 그 담요처럼 이렇게 요처럼 펼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기모노 같은. 핵심은 여기서 빨간색입니다. 왕의 복장을 상징하는 빨간색 거적대기로 벗은 몸을 걸친 것입니다. 그리하고는 머리에는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가시관. 아마도 주변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모아둔 가시를 엮어서 동그랗게 만든 모양입니다. 가시로 동그랗게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맞춰서 씌웠습니다.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겠어요. 갈대 여기 보니까 갈대를 들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겠는데 왕의 복장처럼 하려고 빨간 포대기 같은 거적대기로 벗은 몸을 둘러서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왕관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한 것은 왕이 스캡터라고 하는데 스캡터 이게 쥐봉 같은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막대기 지팡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스캡터라고 해요. 스캡터 지팡이는 아니고 막대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홀이라고 번역했어요. 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머리에 쓴 왕관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관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왕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 보면 홀은 그 왕권으로 온 세상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왕의 권세를 상징해요. 그것을 갈대로 해서 오른손이 힘이잖아요. 쥐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부인들은 예수님께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의 의전을 한다고 한 거죠. 왕이니까 왕에게 관도 씌우고 왕의 옷도 입히고 왕의 권세인 홀도 오른손에 갖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무릎을 꿇으죠. 무릎을 왕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옷도 입히고 관도 씌워주고 그 스캡터 그 홀도 이렇게 오른손에 갖게 하고 거기 이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시죠. 근데 실상은 조롱하기 위한 겁니다. 야유하기 위한 것이죠. 우스갯거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애들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뭐라고 하죠? 조리돌림? 뭐 요즘으로 뭐라고 왕따가 아니라 왕따 된 애를 놀리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거죠. 병신 만드는 거죠. 완전히 요즘 말로 한 사람을 병신 만드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왕의 홀을 갖고 있지만 아무런 힘도 권위도 없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왕.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절해요. 왕처럼 거적대기도 만들고 관도 씌우고 스캡터 이 홀도 만들어 놓고 무릎 꿇어 하면서 왕이여 평안하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지만 희롱하고 조롱하고 우스갯거리로 제가 요즘 뭐 참교육이라고 했더니 첫 타에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막 여기다가 이렇게 뭐 봉골레 이거 씌워가지고 애들 막 나는 뭐 뭡니다 하고 뭐 이렇게 애들 하듯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 그리고 갈대를 빼앗고 그의 머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뺏고 그의 머리를 쳐요. 무릎 꿇고 왕의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절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한 다음에 충성의 입맞춤을 해야 되거든요. 충성의 입맞춤. 이것이 시편 2편이 가르치는 왕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시편 2편에 이게 나와요. 충성의 입맞춤. 제가 시편 2편 우리가 여러분 혹시 잊으신 분은 우리 카페에 시편 2편 읽으면 충성과 뭡니까? 내가 그 경외심으로 말하자면은 키스를 하거든요. 시편 2편 12절에 한 번씩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야 합니다. 이 입맞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왕의 평안을 구하며 절한 후에
충성과 복종의 입맞춤이 아니라 또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그 입으로 침을 뱉습니다. 그 입으로 침을 뱉어요. 침을 뱉는 것은 가장 심한 모욕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뭐 이번에 월드컵 보면 하물며 이번 월드컵에서 즉각 퇴장당하는 것이 있죠. 뭐죠? 아니 즉각 퇴장을 당하는 그 벌칙이 있어요. 바로 그냥 레드카드가 바로 입과 관련해서 입을 받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게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지 못해도 딱 입만 막고 말을 하면 그냥 바로 퇴장. 뭐 까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침을 뱉는다? 침을 뱉으면 이건 바로 퇴장이죠. 입으로 충성의 키스가 아니라 침을 뱉어 모욕합니다. 권세의 상징인 아까 막대기라고 했잖아요.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그것으로 예수님 머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상징하는 홀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치야 되는데 머리를 쳐버려요. 이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가 되었어요.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치게 되는 거죠. 이는 분명히 군인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자신이 승리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행위가 여러분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십자가형에 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당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조금 이따 이제 두 번째에 설명할게요. 이게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예수님이 지금 막 고통받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고통받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가 왜 예수님만은 왜 이걸 그렇게 그리고 굉장히 마태가 이 기자가 이걸 잘 적어놨을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이 받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안 들어봤겠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희롱을 다 한 후 입혔던 홍포도 벗겨졌습니다. 다시 도로 그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한 것도 아닙니다. 군인들도 총독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죄인으로서 아담 안에 있는 죄인으로 그러니까 옷을 벗게 되므로 죄인으로. 근데 두 번째는 죄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저주까지. 죄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죄인이 당하는 그 저주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운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세운다고 해서 왕이 못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한 절대자이신 신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신 후에 왕처럼 옷도 입고 관도 쓰고 홀도 오른손에 들었습니다. 왜 군인들은 다른 것으로도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할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도 이것을 했을까?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 방식대로 했을까? 여러분 관을 만드는데 다른 것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관을. 그러죠? 다른 것으로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가시관으로 했을까? 그렇죠? 아까 왜 옷을 벗기게 했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 말이죠. 왜 홍포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그 죄의 결과가 예수님께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뭡니까?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한 형벌이 예수님께 적용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시는 죄인이 되셔서 죽으시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군인들이 한 행동이 어떻게 예수님의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인지를 그대로 받으시는지를 봅시다. 첫사람 아담의 아내를 유혹한 뱀은 피조물이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위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 스스로 어떻게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 실패로 끝나자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사실은 사단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한 거예요. 자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그러니까 하나님 되고자 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죄의 시작이고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 세상에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광야에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여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모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왕인, 세상에서 지금 왕으로 행세하는 이 사단이 엎드려 경배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는 거, 왕이 되는 거 같은 것이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 같이 되는 거, 하나님과 같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까? 너 하나님 같이 되겠다. 너 왕이 된다.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왕곡과 같은 빨간 거적대기로 걸치게 함으로써 예수는 아담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처럼 왕이 되는 거짓 왕이다. 사실은 예수가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과 되지만 진짜 하나님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마치 지금 예수는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왕이 됐다. 근데 그 왕은 무슨 왕이다? 가짜 왕이다. 홍포를 입혔잖아요. 가짜 왕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단은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처럼 왕이 되는 거짓 왕일 뿐이다. 예수는 죄 지은 사람이 왕이 아닌데 왕인 척하는 그런 왕이다. 예수라는 사람은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인간일 뿐이야. 사실은 이 사람도 아담 안에 있는 똑같은 인간일 뿐이야. 이 사람은 거적대기 붙이는 거짓 왕이야. 아니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벌써 졸리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왕이다. 왕인 척하는 그런 왕이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같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뿐이 실제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아담의 죄, 즉 하나님같이 되어 왕이 되는 그런 죄의 결과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아담이 왕이 되고자 했잖아요. 그래갖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왕이 되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이 발끈합니까? 유대인의 왕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된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게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근데 왕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마치 사단이 지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왕이 안 됐잖아요. 예수도 유대인은 왕이다 하지만 사실은 뭐다? 거적대기 있는 거짓 왕이다. 사단이 그걸 노린 거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 사람이 만든 왕은 왕이 아니다. 사단이 너 왕이 될 거야 하고 사단이 만든 왕은 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지명해야 왕이 되는 것이지. 사단은 예수님이 아담의 죄, 즉 하나님과 같이 되어 왕이 되는 그런 죄의 결과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모욕한 거예요. 원래 영원한 왕이 아닌 예수라는 사람이 아담처럼 하나님께 범죄해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자 한 그런 왕이지 실제 왕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적대기 옷을 입고 그냥 사람한테 조롱당해도 끽소리도 못하는 그런 실제 왕은 아니다. 예수님도 첫사람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며 스스로 영원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 왕이 되고자 한 첫사람 아담과 같은 자라.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이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게 이 왕처럼 만들고 사단이 만든 핵심이에요. 예수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홍포로 있는 거적대기 왕이지 진짜 왕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진짜 왕 아니야. 예수를 믿을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왕일 뿐이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관은 죄의 결과의 형벌의 하나입니다. 형벌 중 하나입니다. 가시관은. 왜 그런가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3장 17절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고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여기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 저주 받는데 그 땅에서 저주받은 증거가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가시덤불은 뭡니까? 분명히 죄의 결과요, 죄의 형벌입니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를 냅니다. 죄의 결과로 땅의 저주로 가시덤불로 만든 관을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습니다. 사람이 머리에 쓴 것은 그 사람의 영광이고 권위입니다. 권위. 그런데 머리에 죄의 저주인 가시로 만든 관을 썼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사람의 지금 관이 영광의 관이 아니라 저주의 관이다. 죄의 형벌의 관이다. 막 관이 막 굉장히 막 박잖아요. 근데 그가 가시를 썼다는 것은, 가시로 만든 관을 썼다는 것은 그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고 죄의 형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의 형벌? 사람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뭡니까? 땅에 하나님 저주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죽은 자, 저주받은 죄인으로 죽은 자지, 이 사람이 뭐 우리를 구원해서 죽은 자가 아니다. 이게 사단이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홀, 제가 이렇게 막대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엘리자베스 영화 보면 막대기 있잖아요. 홀을 오른손에 들었습니다. 오른손은 권세의 힘을 상징하는데 그 오른손, 하여튼 홀이 뭡니까? 갈대예요. 갈대는 뭡니까? 죄를 지은 아담이 자신의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든 것과 비교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치마나 예수님이 오른손에 든 갈대는 모두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갈대는 오래 가지 못하고 지시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꺾이고 맙니다. 치마가 시들어버리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입힌 것과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든 갈대는 아담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이 죄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아무런 그냥 시들어버려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왕이라고? 신임은 영원해야 하잖아요. 근데 갈대는 뭐다? 그의 권세는 뭐예요? 조금 있다가 그것도 한 달도 못 가, 갈대는. 예? 예수님이 영원한 왕? 신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예수가 신이라고 웃기고 있네. 갈대 봐. 이거 한 달도 못 가. 갈대가 뭔 이거 들고 있어봐. 한 달. 그리고 이거 딱 지시해봐. 이거 그냥 지것도 꺾여. 치마와 대조돼요. 치마와. 아니, 치마. 같이 죄의 결과에 따른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죄인 중 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무슨 영원한 신이야. 영원한 뭐 하나님 나라에서 온 영원한 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는 것은 뭐 이기면서 두려움이 없다는 증거예요. 침을 뱉는다는 것. 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죠. 그런데 왕복을 입혀놓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 여러분, 예수님의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큰일 나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모욕하고 완전히 깔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입을 통해서 신하는 왕에게 충성의 키스, 입맞춤 하는데 침을 뱉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충성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영화 보면은 너 나 충성할래? 너 충성한다고 너 이거 말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뭡니까? 강고하고 기조가 있다고 할까요? 기계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하면은 막 유혹하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확 뱉어버리죠.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침은 모욕하는 거잖아요. 모욕하는 거. 그러죠? 갈대를 빼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갈대를 빼서. 이것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친다는 예언을 뒤집어 버립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야 되는데 반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치니까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완전히. 이 모든 행동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깔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장난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고 또다시 그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의 좌우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력합니다. 마치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곤충과 같아요. 곤충은 여러분들이 찌까는 곤충 어떻게 합니까? 갖고 놀잖아요. 애들도. 이것은 시편 22편이 정확히 예언합니다. 6절, 12, 13절 읽어봅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들이 둘러싸서 입을 벌리고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아무 힘없이 벌레처럼 벌레를 그냥 하듯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우리에게 또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사단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이 세 번째, 이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의 영향을 받아 영향을 그대로 받았어요. 죄인의 영향, 죄인의 형벌을 그대로. 그분이 죄가 되었고 죄의 저주 형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사단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조롱과 부끄러움은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 떠나고 사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갖고 노는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종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받은 것이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된 것이고 나는 진짜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사단 하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 스스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 스스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된 듯이 보입니다. 진짜 왕이 된 듯이 보여요. 사단이 왕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 고적대기 옷을 입혀요. 사단이 하고 자기가 진짜 왕이 된 것처럼. 그런데 그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임명한 왕이 아니에요. 왕은 오직 하나님 뿐인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이 결정하며 권세를 부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사단의 조롱거리, 희롱거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떠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거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다 겸손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기가 왕인 거야. 왕처럼 살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왕복을 사단이 입혀. 근데 그 왕복은 왕복도 아니야. 근데 부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사단의 지금 희롱거리, 조석거리밖에 안 두잖아요.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사단이 자신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왕복을 입고 왕처럼 관을 쓰고 있고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탄의 무리들은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지옥의 삶이 이거예요. 지옥 가서 사단이 뺑 둘러가지고 우리를 그냥 왕복 입혀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고통스럽고 사단이 자신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왕복을 입고 왕처럼 관을 쓰고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단은 조롱과 비웃음이 자신도 부끄러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사단은 조롱거리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조롱거리일 뿐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단의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버린 사단과 같은
사람의 삶은 사단에게 한낱 비웃음거리와 장난감일 뿐이에요. 수치심과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비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지옥은 사단으로 둘러싸여서 사단의 조롱거리와 우스갯거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떠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은 사단의 놀이개일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인 것처럼, 사단이 또 왕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너 왕이다, 왕이다. 근데 사실은 사단의 조롱거리예요, 조롱거리. 부끄러움과 조소와 고통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를 대신 받으셨는데, 이런 조소와 고통, 이런 희롱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는데, 다시 예수님을 떠나 그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났으면은 이제 완전히 벗어나야지. 제가 지금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식사 후에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간식을. 물만 먹어요, 물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뭐 그냥 등사로 죽더라. 뭐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안 먹는데, 한 번 안 먹었으면 끝까지 안 먹어야지.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제가 이제 한 목사님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해봤습니까? 했더니, 한 2주 후에 했더니, 아유, 나는 그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먹으면 또 안 먹어야 되더라고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하물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하물며, 참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교회에 속해서 거기서 있으면 거기에 지도를 받아야지. 왔다, 갔다, 떠났다, 나갔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봤다가, 이렇게 되면은 사단의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조롱거리밖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맨날 왔다고 해서 그가 또 신앙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수두룩해. 뭐 한국교회에는 종교인이. 세상에서는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단의 조롱거리예요. 왕복 입혀놓고 네가 왕처럼 살아라.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 한 번뿐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한 십자가의 속죄는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면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놀이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 바로 그 죄가 되셔서 옷이 벗겨져서 부끄럽게 된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벗는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형벌이고 부끄러운 것인데 예수님은 옷이 벗겨져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조롱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너는 한낱 왕이 아닌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반란 세력이고 죄일 뿐이다. 또 가시관, 죄의 형벌, 저주를 그대로 받으셨고 갈대, 영원하지도 않은 갈대로 머리를 치움을 당함으로써 사단이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된 것처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하는 거다. 선악을 네가 스스로 분별해서 살아도 된다. 네가 이게 선이고 악이고 이것이지 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하느냐 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조롱, 사단의 조롱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사단의 놀이개,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장난감이 될 것입니다. 꼭두가시가 될 것입니다.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곳을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시편 74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옛적에 없고 구속하시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외증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시온상 생각하소서. 영의하며 하신 것으로 주의 말능상 어기두옵소서. 주의 원수가 주의 성소에서 그 모든 악을 행했나이다. 떠들며 기뻐 세워 표적 삼고 토끼로 살린 베는 자와 같이 성전 기물을 접으셨도다. 주 이름 드신 주의 성소를 불살라 더럽혔나이다. 저희 마음에 진멸하자 하고 모든 회당 불살랐나이다. 아멘. 영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이 주려 주릴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부족하여서 드리는 것도 아니며, 또 이것을 많이 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도 아닐 뿐 아니라 많이 드린 자가 많이 거둔다면 부자들은 많이 드리기 때문에 계속 부자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균케 하기 위하여 부자들이 많이 들음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그리하여 교회 안에는 빈부격차가 줄어들기 위한 그것으로서 주께서 헌금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귀하고 신처럼 받드는 이 물질을 주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드려서 이렇게 드리면 창피하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받음으로써 내가 무시받았구나, 저놈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양을 드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우들은 몸이 다들 많이 불편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몸을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불편한 중에도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호전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건강한 자들은 우리가 건강할 때 그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건강할 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들을 살펴주셔서 주의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들의 앞날에 주의 함께 하심과 또 그들이 세울 가정 또 이성을 사귈 때에도 분별력 있게 믿는 자들을 사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난가. 자, 일어나셔서 이언의 말씀 있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시편 74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 보이지 않고 선지자들도 다시 없나이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대적의 외방 원수의 능력 어느 때까지 드시려나이까. 왜 주 오른손 거두시나이까. 주의 손 빼사 멸하옵소서. 주는 예부터 나의 왕이라. 사람의 구원 베푸셨나이다. 주 능력으로 바다 나누시고 영들의 머리 부수셨도다. 악마의 머리 파쇄하시사 사망의 짐승 먹이로 주셨고 하이 쪽에서 그물을 내시며 흐르는 강물 말렸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마쳤습니다.